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족보, 셈의 계열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는 셈의 자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셈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의 계보를 또 하나님께서는 추주하셨습니다. 셈의 족보를 보면 11장 10절에서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0절에서 아르박삿을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보면 10장 22절에 족보가 또 한 번 있는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라미오라고 되어 있죠. 순서로 보면 아르박삿이 10장 22절에서 첫째 아들로 기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셈의 족보 11장에서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셈의 족보에서는 바로 아르박삿만 딱 지명하여서 그 계열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순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뜻에 따라 택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르박삿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 중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데라의 첫째 아들은 아닙니다.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이제 데리고 나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보면 27절에 11장 27절에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이제 데라가 70세에 26절에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세 이름을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계산해 보면 아브람은 13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란이 첫째 아들이지만 그 언약의 계보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처음 쓴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데라에게 막내 아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의 족보로 그렇게 메시아의 족보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12장 1절은 70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70세를 강조하는 이유는 뒤에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이제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부름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인 롯도 함께 하였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많고 우상 숭배하는 책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여서 나아갔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창세기 11장 다시 한번 31절과 32절을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31장까지는 데라의 족보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라가 주도한 것처럼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를 그들이 같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목적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제 쭉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5년을 거류하면서 데라의 나이는 205세가 되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서 5년 동안 하란에 거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는 가나안인 것을 알고 있었죠.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나섰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나이 들어 205세에 죽었습니다. 이제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향해 떠났고, 그래서 하란에서 떠난 나이가 75세고 가나안에 들어온 나이가 75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것 12장 1절은 조금 뒤로 역사적으로 뒤로 돌아가서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되어 있는데, 오늘 12장 1절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2절부터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명령하시고 강압적으로 밀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어요. 순종할 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것은 2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먼저 명령 부분을 오늘은 집중하고자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먼저는 떠나라. 현재 있는, 지금 있는 모든 현상적인, 관계적인 그런 모든 자리에서 떠나라는 명령이 먼저 주어지고, 자,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것은 이미 11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가라. 어디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정들고 익숙했던 모든 관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직 보지도 못했고 어떤 땅인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이성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됩니까? 따르라 하시니 따랐더라. 그것이 순종이라고 성경은 언제나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은 믿음이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에서부터 결별하라, 떠나라, 끊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너의 고향이라고 하시죠. 너의 고향. 이게 지역입니다. 나라라고 크게 말할 수도 있고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일단 고향. 그 지역을 떠나라.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가장 가까운 혈연적인 관계들, 마음에 더 편안한 그런 출생지에 있는 그러한 모든 친족들 관계에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정에서도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핀셋으로 뽑아내시듯이 뽑아내셔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선택하셔서 따로 불러내어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시기 위한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장 이후로 보겠지만 이 12장은 참 중요한 것이 이 시점부터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인류의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기록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구원 역사로 완전히 출발합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그루터기처럼 계속 남겨두시고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성경의 모든 초점은 다 맞춰지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자리까지 성경은 정말 쉬지 않고 곧바로 일직선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 사실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이 어떤 방식으로 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정확한 말씀으로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상들이 그에게 한마디라도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까요? 아니요. 이제 보면 더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 시점으로 가는데 초두에 말했듯이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시험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기꺼이 떠날 수 있는지 시험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죄를 버릴 수 있는지 그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던 우상숭배를 다 끊고 떠날 수 있는지, 그것이 순종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의 친족과 아버지의 집,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 편안함은 사실 어떤 사람이 그 편안함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언제나 우상숭배가 가득 함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면 그들의 죄악된 영향에 물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아예 그를 나그네로 만들어 버리셔서 외롭게 만들어 버리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죄악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에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아니, 아예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른 믿음을 세워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악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익숙해서 머물러 있으면 순식간에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을 떠나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참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먼저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물을 깁다가도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을 따라갔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 종들과 좀 더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배와 그물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편안함을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에서 주님께서 또 여러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따르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비슷하죠? 지금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죄를 버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고 단순히 떠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부분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죄악과 세속적인 평안함, 이 안정감을 과감히 뒤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과감히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부르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은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정하셨고 만들어 가시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